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변에 참 독감이랑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데 몸 건강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조금 전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감사를 다음 주일에 꼭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참 우리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올 한 해 대통령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 일을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경험을 했죠. 이런 시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겠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있고 다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상황들과 환경의 변화들은 오히려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었고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감사의 제목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우리의 일상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매일의 기도회와 매주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가를 아마 깊이 있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열린문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가 마치 우리 열린문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본문에 기록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어 보고 또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함께 기쁨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각박하고 참으로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본다면 감사할 시간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부모님께 사랑을 늘 받아왔고 그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전화를 드리지 않거나 또 만날 때마다 투정 부리고 짜증내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내가 왜 그랬지라고 후회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 때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정운박을 나서고 또 후회하고 또 각박한 세상 속에서 또 그러지 못한 삶에 대해서 자책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한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 사람들이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인가? 그 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였다. 그들의 믿음과 그러면 사랑이 도대체 어떠했으니까 감사했을까요? 어떠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표현해 보시면 정확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에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이 헬라어 구절이 좀 까다롭습니다. 해석에서. 그래서 견해가 3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할까? 첫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온전하게 믿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는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따랐구나. 그런데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서 잘하고 있는 교회구나. 그리고 세 번째 견해가 뭐냐면 바로 이 둘을 합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잘하게 되었다. 그러면 저는 몇 번째 견해를 택할 것 같습니까? 뭔가 합리적이죠. 그래서 저도 세 번째 견해를 이제 존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도 방향도 바르다는 겁니다. 만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와 함께 그리고 그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 한 신앙,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 즉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기 이 표현은요, 성부와 지금 성자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성부를 아버지라 고백하는 유일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 당시 성행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는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 한탄을 하고 슬퍼하지 감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이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잊혀지지 않는 박영론 교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은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싶을 때 보는 채널이 있죠. TV를 볼 때 채널을 트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채널을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채널이 맞춰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주어지고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만 바로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니케아 신경 1700주년 기념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정교회 암브로시우스 조성암 대주교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 암브로시우스 조성암 대주교가 그리스 정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한국의 정교회에 이제 가르침을 주는 주교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참 많으시고 딱 수염이 하얀색 수염이 이렇게까지 기세요. 한 이 정도 길고 키도 크신데 빼짝 말랐는데 그냥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저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다 그 검은색 옷 입고 딱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부들이 이단들과 싸운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본래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싸운 것은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곧 구원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교회 회의가 단순히 이단들과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의 행동들이 구원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럼 저는 이것을 모든 부분 사실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랑 견해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단히 이 주교의 말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가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그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삼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그것은 그의 사역의 정수이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랑을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갈 때 빛을 발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온전하게 스승에게 배웠구나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을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골로새 교회는 사랑으로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을 증명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그저 추상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하고 나타낸 것이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제일 무서운 단어가 말이 뭐냐고 한다면 아마 비슷하게 반응하실 텐데, 여보 잠시 앉아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부탁인데 가정 예배 한다고 하면서 동일하게 얘들아 예배할 거야 여기 앉아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은 경직됩니다. 아니면은 뭐 나중에 밥 먹고 나서 나랑 이야기 좀 해요. 지금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표현을 하는 거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래서 구체적입니다. 보여집니다.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랑이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골로새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믿음과 사랑을 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행하지 않거나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밝히죠.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믿음과 사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이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있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전 신약학 교수였던 기선한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주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 새하늘과 새 땅도 소망이며 하나님이 주실 기업도 소망이고 몸의 부활과 의의 면류관도 영생도 소망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성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이러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하늘나라의 나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이 이 땅의 허영과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에 찌들려서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실천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잊고 사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장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만 계속 생각하니까 앞에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 있다고요?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올해 아니 최근 몇 해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삶의 어려움을 참 많이 겪으셨지요. 제가 부임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님들께 전화를 하고 이제 오늘 오후에 셀 신방 단 하나만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우리 셀 신방 다 끝납니다. 셀원들 돌아보면서 이들에게 위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셀 신방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의 열심, 교회에 나오고 싶어 했던 교육부서 아이들의 믿음과 열심, 아이들의 믿음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믿음과 사랑,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경제적으로 어려운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의 헌신을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신앙을 지켜오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탄했는데 그 중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니까요.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성도를 먼저 챙겨주세요. 저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견고하게 주님의 곁에 붙어있는 사람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치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떠올리면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를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열린문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한 믿음과 한 소망,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계속해서 이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바로 복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열매 맺고 있음에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아멘. 저희 집이 과수원을 합니다. 사과 과수원을 합니다. 제가 사과 과수원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역지에서 빼놓지 않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저희 집에 늘 사과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과를 들고 어머니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사과를 선물로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 다시 사과를 주십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애플페이라는 생각을 그때마다 합니다. 이게 진짜 무의무교와 애플페이구나. 여러분, 제가 사과수원을 언제부터 우리 집에 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산에 있는 집을 갑작스럽게 술에 취해 분별력 없을 때 팔아버리시고 개간이 되지 않은 산 밑에 있는 땅을 사버리셨습니다. 그것도 부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북 봉화에 있는, 부산과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그곳에 땅을 사버리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 집을 처음 보면서 그 땅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땅이 개간돼 있지 않고요. 어린 나이에서도 봐도 충격적인 거예요. 땅이 개간돼 있지 않고 땅을 파서 뒤집으니 돌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이 자랄까? 그런데 그 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학 때마다 그 땅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아버지 도로 일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기 때 저에게 그 멍에를 씌웁니다. 그 멍에를 끌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울 수 있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상처받았던 것은 뒤에서 아버지께서 이리야 워워워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제가 힘을 더 줄 때 워워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멈춰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버지께서 목 쓰셨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집을 만드셨고요. 땅이 개간되고 사과나무를 심고 길이 없었거든요. 길을 만들고 거기 위에 지금 포장까지 해서 포장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사과나무가 작았습니다. 과연 저기 사과가 언제 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성한 과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력이 사실 어렸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수고와 헌신이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보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척박한 땅을 과수원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드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때를 따라 비도 내리시고 좋은 영양분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너와 너희 누나를 지켜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도 바울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라고 했죠. 복음이 자발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가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에바브라는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을 받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이를 수 있게 되었는가?
8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저희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과수원을 가꾸고 과실을 맺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이 교회에 이르게 하셨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열매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냐면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어가 매우 중요한 시제를 가집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맺혀지고 한번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맺혀지고 지속적으로 그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매달리고 자라고 있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있다라는 시제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 열매가 계속 맺히고 그 열매가 점점 커져가지요.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아름답고도 탐스럽게 주렁주렁 계속해서 맺혀가는 장면을 지금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우리 열린문 교회를 떠올립니다.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교인 등록증을 살펴보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재 중이고 오랜 시간 전임 사역할 목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신자들이 주일이나 평일이나 가림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새로 등록한 성도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워갑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이후로 교회가 복음을 전한 문이 막혔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의 사정마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주의 백성들을 열린문 교회로 불러주셨는 겁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더욱 아름답고 크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던 것이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1년간 설교를 하시고 나서 최대 피해자가 저다라고 했습니다. 이 1년 동안 말씀을 너무 풍성하게 먹이시고 나니까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너무 불쌍하고 처량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년간 내가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을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제 옥토가 된 그 교회가 너에게 목회 현장으로 주어졌으니 감사한 것 아니냐.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최대 피해자가 아니라 최대 수혜자가 된 것 같은 거죠. 말씀을 들을 1년이 된 겁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시작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룬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을 주시는 분도, 햇빛을 주시는 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크게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맺히고 있는 이 열매들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이 열매가 맺히고 있음에, 열매가 자라고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다시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고 자라가는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셋째,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가 배웠음에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관련된 그 사역과 관련된 사람을 떠올린다면 사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디모데와 실라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에바브라를 쉽게 떠올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골로새서 4장 12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이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 그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이며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역자를 부르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종, 그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를 신뢰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에바브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헬라어에서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에게 신실하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동이나 자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로 불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귀한 사역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비록 그가 골로새 교회에 가지 못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 에바브라를 내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한 소방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MC가 질문합니다. 큰 불이 일어나서 덮치려고 하면은 무섭거나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방관이 대답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무서워요. 도망치고 싶습니다. 갑자기 신뢰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소방관이 무섭고 도망치고 싶다라고 하니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집에 불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동료들과 수관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불을 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과 불에 맞서 뿜어져 나오는 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동료 에바브라와 수관보다 강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입니까?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저는 어떤 특정 인물을 설교의 시간에서 높이는 것을 그닥 즐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홀로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역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이미재 전도사님, 우리 열린문교회가 개척 후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찾아가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부분 할애하지 않은 에바브라였지만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알 것처럼 많은 부분 앞에서 보여주진 않았지만은 신실하게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지켜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김규민 전도사님,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면서 사역을 오가는 중에도 늘 감사로 섬기고 미소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찬양의 사역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깊은 은혜 누린 것은 그가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깊은 묵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례도 받지 못하는데 섬기는 우리 박경숙 간사님과 김영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가 이러한 사역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중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도 주일에 자기 부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이러한 간사, 이러한 선생님을 또 찾을 수 있습니까? 세우신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김동기, 신동근, 홍영택 장로님, 목회자의 부재 기간 동안 주일 아침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큰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밝게 인사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로서 마음의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덥고 추운 날에도 식당에서 교회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선을 행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듯 에바브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리문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이 에바브라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 교역자들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라처럼 신실한 주의 종으로 이 교역자들이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 직분자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매해 정해진 주일에 변함없이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왔지만 어쩌면 여느 해와는 다른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누렸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복음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히고 자라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여러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열린문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가 찬양이 터져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교회라는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연평안 형제의 찬양인데요,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된 신앙으로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하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서로가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몰랐던 건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자이심을 고백하는 한 신앙으로 모여있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간직하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바브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어느 순간 우리의 걱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걱정이 아니라 감사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었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고 주의 신실한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교회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며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셨음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 주시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종으로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빛이 나는 교회, 오직 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당회원들과 여러 아버지의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서가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찬양의 제목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의 제목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의 제목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며 감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 열린문 교회를 보시며 기뻐하고 감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 열린문 교회에 이미 도착하였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열매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생명이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교역자와 직분자 그리고 이름 없이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감사가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며 교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한 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의 여정을 함께하며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부르심의 뜻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